주보 칼럼에다가 썼습니다만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헬리팍스 노바 스코티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5일에 캐나다 최초 자비령 선교사인 맥켄지 선교사 기념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동로회 산하교회들, 캐나다 선호회 산하교회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특별히 많은 또 후원을 했습니다만, 맥켄지 선교 기념 사업을 통해서 그 케이프 브렌튼에 있는 우리 맥켄지의 고향, 바로 그곳에 저렇게 가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헬리팍스 교회 내에 카나다 선교사 전시관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메인 도로, 그 교회가 있는 메인 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 도로에 동판을 설립을 했습니다. 감격 가운데 이 일을 모두 마치게 되고, 노회에서 계속적인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캐나다 선교사 발굴 유산위원회를 조직을 하면서 그 이름을 코캄, 코리아 캐나다 미션 헤리티지라고 이름을 짓고 제가 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맥켄지 사후에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공식적으로 3명의 선교사 글이어 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맥네 또 푸트라고 하는 이 3사람을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노바스코티아 출신이고 맥켄지와 같은 파이널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맥켄지가 순교하는 그 사실을 듣고 그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맥켄지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이 캐나다가 드디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을 했던 것은 이 3분의 선교사 중에 특별히 푸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자료가 달하우지 대학 내 아카이브 자료 전시관에서 3박스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직접 그 글들을 100년 전에 써야졌던 설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그다음에 일기장,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감사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의 감사하는 일과,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었는가,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말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지만은 정말 이런 사업에도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함께하는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묘지들을 쭉 다녀보면서 참 선교사들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병든 몸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 시골에 묻혀있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묘비를 발견하기도 참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저희 캐나다 선교사들은 함흥, 성진, 원산, 그리고 간도 지역을 선교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려져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25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분들은 몇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나를 알아달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이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희생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희생에 감사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자식들에게 알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웁니까? 그러나 자식이 알아주고 감사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늘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족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만족의 반대말은 당연히 불만족이겠죠. 불만족.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만족하지 않다가 더 정확합니다. 그럼 불만족의 반대는 뭐냐? 만족이다. 근데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하지 않다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먹고 나서 불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괜찮은데 뭐 지저분하다거나 불친절하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불만족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저분하고 뭐 허스름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음식 맛은 또 괜찮다. 그래서 우리 영어적 표현에서는 not bad, not bad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좋은 것도 좀 있지만 not bad,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또 아니다. 그럼 이게 불만족한 건지 만족한 건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만족의 요인과 불만족의 요인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에어컨 하다가 파업을 하니까 한국 가실 분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파업하니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막 걱정 많이 하시던데, 그들이 파업하는 주 요인이 뭔가요? 임금 올려달라는 거, 처우 계산해 달라 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임금을 올려주면, 처우를 개선해 주면은 다 만족하나요? 나중에 보면 또 파업을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파업하는지 몰라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게 꼭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회사나 어떤 일을 할 때의 만족감을 어떻게 얻게 되나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낄 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성취감을 느낄 때,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누가 알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누군가 이 일을 통해서 참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수고한다라고 해주면은 거기에서 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만족의 요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족의 요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요, 불만족 상태에 있으면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만족하진 않지만은 not bad, so 나쁘진 않아,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도 감사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삶 속에서 계속 불만족만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만족만 하셨나요? 또 다 불만족만 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식이 잘해도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못해도요, 뭔가 또 어떤 때 보면은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건 또 잘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만이 많지만, 불만족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시 만족할 부분들, 또 칭찬할 부분들이 조금씩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이거를 빨리 안 들어주신가? 불만족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만족하면은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지만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 불만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후손들의 가장 큰 불만족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포로 생활이겠죠. 자기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결국 내가 포로 생활로 3대, 4대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 아마 그들의 소원이었을 거 가장 큰 만족이 될 수 있는 게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마 그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좋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시편 126편 1절에 3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제는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는 소원이 없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야, 정말 나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내가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최고로 만족하겠다. 그러나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족했나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어때요? 성은 다 황폐됐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정말 이게 뭐야? 희망을 갖고 온 땅이 완전히 황폐된 그러한 그 다음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성정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그래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족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성벽 재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완성함을 통해서 불만족의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만족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만족할 때 진정한 인생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리고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런 찬양은 부지런히 세상을 보며 부지런히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또 저 인간 또 만족하지도 못. 그렇죠. 인간을 보면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주권만 있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영주권 얻으면 다 만족하던가요?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만족감이 없겠다. 얻고 나면 다 만족하시던가요? 자동차 똥차만 맨날 몰고 다니는데 좀 작더라도 하나 좀 새 차를 좀 몰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 만족하시던가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요, 다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물과 멋진 인테리어가 있는 예배당이라고 해서 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만족의 요인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 앞에 진정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 앞에 진정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새로운 변화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이 쇠퇴하게 되고 모임이 쇠퇴하게 되고 모이지 말자 하지 말자 하기 싫다 이것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부터 새롭게 쌓아놓은 것이죠. 마음을 열고 나부터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펼치자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아닌 이 시간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서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여기에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자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는단 말이 뭐라 그랬죠? 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서 굳었던 이 마음이 깨어져서 알게 되었다.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을 찌르게 되었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남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찌르는 거야. 남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이 들어와 깨지면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나를 먼저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나의 진면목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동안 어떤 존재였던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나는 토라를 3번이나 흩었습니다. 토라를 3번씩이나 흩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흩었습니까?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흩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했다. 나는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뭐 신학교를 좀 다닌 적이 있었다. 나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혹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교만해졌다면 그것은 잘못 배운 거죠.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그 사람을 다시 훑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훑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지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존재일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참 오래 기다리셨군요. 많이 참아주셨네요. 하나님, 저는 알고 보니 죄인입니다. 감격하고 울고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우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진정한 깨달음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로 인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10절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50일간 열심히 성벽을 세운 그들에게 내친 김에 아예 그러면 금식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식하자. 이제 우리가 회개하자. 근데 금식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선포를 하냐 하면 이날은 무슨 날이요? 주의 성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슬퍼하거나 거룩함으로 경건하게만 지내는 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심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상에서 눌렸던 모든 것들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고행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서 기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봉사를 하고 억지로 끌려가고 교회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찌푸리고 화가 나고 그냥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수지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수지맞은 사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수지맞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로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로또를 맞은 존재예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로또 맞으셨네요. 한번 이렇게 로또 맞으셨네요. 로또 맞으셨네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 전에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은
화이트 선교사와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의 약혼녀인 루이스 맥컬리가 주도한 대각성 운동이 평행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 루이스 맥컬리는 1895년 약혼자인 맥켄지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도중에 그의 순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소래에 도착해서 유품을 정리하고 그의 비석 앞에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맥켄지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이 없어지니 일동이 애석해하며 다 주를 믿는지라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함이 옳도다. 캐나다 동부의 노바스코티아 트루로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이 사람은 태어나게 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캐나다 최초의 선교사 맥켄지와 대학 시절에 만나서 약혼을 하고 먼저 내한한 맥켄지를 따라서 한국 선교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당시 맥켄지의 한국 파송이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거절이 되었잖아요. 그의 열심과 그의 귀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캐나다 장로교단에서는 그때 이미 태국과 필리핀 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맥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이 주변의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바로 이 맥컬리의 아버지에 의해서 브라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인 앤드류 처치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의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맥켄지가 1년 거주할 수 있는 후원금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행을 쭉 내려오다가 스투워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스투워크라고 하는 그 안에 세인 앤드류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스투워크에 갔더니 그 지역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맥켄지 선교사가 스투워크 스테이션 역이라고 하는 그 역에서 이 여성교회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과 더불어서 환송을 하던 그 스투워크 스테이션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같이 갔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의 그 감격들, 아쉬움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2018년도에 그 교회가 없어지고 커뮤니티에 팔렸다 그러는데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그 교회를 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맥켄지 사후에 맥컬리는 1897년에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다가 1900년 의화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을 때에 1903년 이제 원산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화이트 여사와 함께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기도회를 하면서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를 불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원산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 역사의 획기적인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더구나 이 맥컬리는 무명의 맥컬리는 1909년에 함흥 여전도회를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전국 여전도회가 설립하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최초의 여자 신학교를 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조선 말기였습니다. 관리들이 부패했고 백성들은 궁핍했고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꺾고 본격적으로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 바로 조선이 1910년 경술국치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 회개 운동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놔뒀다가 조선이 망해갈 그때 1888년, 1884년, 88년
그 다음에 1895년 이때에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신분, 양반, 이 천민의 그 차별들을 다 없애고 남녀 차별들을 없애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울고 통곡하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32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자가 더 푸어맨, 험블맨, 가난한 자, 초라한 자, 형편없는 자들, 그때 그들의 사진의 모습들을 보면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동물과 같이 너무 지저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라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찾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 조선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정신, 신앙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100년, 1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한국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나라를 되찾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왠지 100년 전과는 반대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만족의 요인이 없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부요만이 만족스러운 삶인 줄 알고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낍니다. 신앙의 성벽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지면서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근심되고 걱정되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시 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찾으면 불만족하여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좋아서 이제 불만족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 회개와 감격의 눈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찾을 때에 그것이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